기적은 서로 맞물린 용서 사슬의 일부이며 이 사슬이 완성될 때 그것이 바로 속죄다. 이 과정은 항상 시간의 모든 차원에서 진행된다. 나는 속죄 과정을 주관하며 이 과정은 내가 시작했다. 내가 나의 형제들 중 누구에게라도 기적을 베푼다면 그것은 너 자신과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나보다 먼저 언급된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의 속죄를 위한 기적이 필요 없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그 과정의 끝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속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는 교정하지 못할 사랑의 결핍을 모두 상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죄라는 단어는 사랑의 결핍으로 바꿔야 한다. 죄는 사람이 만든 단어로서 사람이 스스로 지어낸 위협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위협은 어디에도 없다. 너희 자신을 겁주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기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낸다. 속죄하기는 실제로 무효화하기를 의미한다. 두려움을 무효화하는 것이 기적의 속죄 가치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속죄의 목적은 모든 것을 너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너의 의식에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내가 창조될 때 다른 모든 이들처럼 너에게도 모든 것이 주어졌다. 내가 너의 본래 상태에 대한 인식을 회복했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속죄의 일부가 된다. 나는 너와 다른 이들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용인할 수 없으며 너는 그러한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함에 따라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 원정의 구호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즉, 내 음성을 듣고 잘못을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이다.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 무리의 참된 구성원은 활동적인 일꾼이다. 기적을 행할 권능은 너에게 있다. 나는 기적을 행할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너는 준비를 갖추고 용의를 내야 한다. 너에게는 이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 확신은 실제로 성취를 통해 오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할 능력은 기적을 행할 잠재력이고 기적을 성취하는 것은 그 능력의 표현이며 속죄는 그 목적이다. 기적은 하느님이 나를 통해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축복이다. 기적은 용서받은 자가
가진 용서하는 특권이다. 나는 사도들에게 주님의 의사가 되어 다른 이들을 치유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또한 그들 자신을 치유하라는 말도 했고,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나에게 믿음을 고백했기에 속죄는 그들의 타고난 소명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은 단지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내 말은 부활이자 생명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빛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작품이며 하느님의 작품은 온전히 사랑스럽고 온전히 사랑한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기적은 의식의 여러 수준들을 정돈하는 수단이다. 기적은 하위의식, 즉 잠재의식 수준에서 나온다. 계시는 상위의식, 즉 초의식 수준에서 나온다. 의식 수준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잠재의식이나 초의식의 충동에 다양한 비율로 반응한다. 의식은 이 세상에 관여하는 수준으로서 잠재의식과 초의식 모두에 반응할 수 있다. 의식은 그 자체에서 오는 충동이 전혀 없고 본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제이기에 매우 잘못될 수 있다. 계시는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를 이끌어내지만 그 상태는 일시적이다. 계시는 하느님과 그의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원래의 소통 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극도로 개인적인 친밀감이 수반된다.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런 느낌을 찾으려고 하지만 육체적인 친밀함은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 잠재의식의 충동은 본래 기적을 이끌어낸다. 기적은 순수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정한 친밀감을 낳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진 고집스러운 의식은 이것을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충동으로 오해할 수 있다. 계시는 영혼들을 하느님과 직접 결합시키고 기적은 마음들을 서로와 직접 결합시킨다. 계시도 기적도 의식에서 나오지 않지만 둘 다 의식에서 경험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의식은 비록 행위를 고치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이끌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고 그의 행위는 그의 믿음을 입증한다. 잠재의식의 더 깊은 수준에는 항상 기적 충동이 들어있지만 사람에게는 의식에 더 가까운 잠재의식의 보다 피상적인 수준을 이 세상의 충동으로 채워넣은 후 자신을 그 충동과 동일시할 자유가 있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그 밑에 있는 기적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행위를 할 때
그의 관계도 피상적이 되어 기적에 의해 고취되는 관계 맺기가 불가능해진다. 기적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얻는 방법이다. 계시는 두려움이 이미 폐지된 상태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기적은 수단이고 계시는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와 기적은 협력한다. 기적은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며 계시를 이끌어낸다.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실상 의식적인 내용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를 말로 묘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대개는 이해 불가능하다. 계시는 오로지 경험만을 이끌어낸다. 반면에 기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를 이끌어낸다. 기적의 비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은 기적이 더 유용하다. 이러한 학습 단계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너에게 억지로 떠안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적은 사람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한다. 기적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완벽함을 확인한다. 기적은 몸과의 동일시를 부정하고 영혼과의 동일시를 확인하기에 치유한다. 기적은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기적은 경외심이 아닌 감사를 고취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매우 거룩하며 기적은 그들의 거룩함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결코 잃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감춰질 수는 있지만 말이다. 기적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어 그것이 본래 속한 빛 속으로 가져간다.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을 실제로 어둠 속에 감출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다. 이런 환상은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환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런 환상의 실제성을 확립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기적은 실제가 본래 속한 곳에 놓아준다. 영원한 실제는 오로지 영혼에게만 속하며 기적은 오로지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환상을 물리쳐서 그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 상태에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가 모든 기적을 고취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중보기도다. 기적은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 중보하고 그의 지각을 거룩하게 만든다. 기적은 사람을 물리법칙 너머에 놓아줌으로써 천상의 질서 영역으로 올려놓는다. 이러한 질서에서 사람은 정녕 완벽하다. 영혼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만이 속죄가 필요하다. 기적은 마음을 영을 섬기는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은 마음의 재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을 교정한다.